아멘. 감사. 이래도 감사. 감사. 예,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감사, 이제 그 감사만 해도 좋은데, 진짜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요, 이 땅은 지금도 이조 시대, 그래서 남존여비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로 살아야 했을 것이고, 또 양반 쌍놈으로 이렇게 갈등하면서 그래가지고 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무슨 말이냐, 뭐 옛날 이야기 왜 하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지 못했다면요, 그 흑암과 저주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이 북에 공격을 받고 그러면서 전쟁터 가운데 참 폐허가 되어지고 먹을 것도 없이 살아가던 이 땅이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그 역사, 감사할 수밖에 없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 또 일제 시대에 나라도 빼앗기고 또 우리 이름도 빼앗기고 우리 말도 빼앗기고 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러한 그 멸망 속에서 하나님은 참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그 모든 그 은혜들을 다 잊어버려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치 못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맥추절, 오늘 이제 7월 첫 주 맥추절을 예배하는데,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래서 자식도 가르칠 수가 없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빠뜨려야 되고 완전한 그 멸망 속에서 살아가던 저들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약속을 짜서 그 구원으로 유월절 문설주에 피 바르고 저들이 해방받고,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갈 때에 50일째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시며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감사를 지키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 절기를 이렇게 지킨 겁니다. 그 역사가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저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얻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농사를 해서 첫 수확을 하는 그것이 또한 맥추절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50일째 오순절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추절, 그래서 처음 것을 수확하여서 그것을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인도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중요한 절기로 지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그 하나님 주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 주신 축복을 깨닫고 진짜 감사.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면요, 우리가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니 때문에 안 된다. 니만 없으면 잘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참 그 은혜 속에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이렇게 참 그 절기, 우리가 맥추절 절기를 했는데 오늘은 말씀이 오니까 유월절,
유월절의 그 역사에 예수님이 그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이렇게 맞이하며 그러면서 지금 여기 베다니에 이렇게 오신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현장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잔치를 한 겁니다. 그곳에. 그래서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과 같이 잔치에 있고 그곳에 마르다가 또 그 봉사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 현장입니다. 죽고 썩어져 가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그 나사로가 지금 잔치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지금 이제 축하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마리아가 이제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옥합을 이제 열어서 예수님 발을 씻고 했던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 본문하고는 이렇게 다른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중요한 만남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지금 죽은 나사로가 이제 깨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예수님 그 잔치에 초대하고, 그러면서 잔치를 위해서 마르다가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하는 지금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에. 그 이제 여기에 그 현장 속에 마리아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소중히 간직했던 300데나리온의 나드 한 근대는 향유를 또 예수님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고 이러는 이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여인이 무슨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됩니까? 누가복음 7장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그 죄가 사람들이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던 그 죄에서 이렇게 용서함 받은 그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큰 감격을 갖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구나 하는 그 은혜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러한 그 걸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이렇게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무리가 되어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제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찬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어떻게 입성하셨느냐? 이제 그 제자에게 시켜서 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왜 가져가느냐 하면은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해가지고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그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왜 입성하시느냐? 지금 유월절 잔치를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 지실 일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금 입성하는 이 현장인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지금 그 왕으로 이곳에 입성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제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스라엘 왕이여 하고 막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군림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황금으로 만든
보좌자 위에 앉아서 입성하시지도 않고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이렇게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입성을 하셨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대속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이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그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이제 그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서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호시아나 이제 그 이 단어가 그렇습니다. 이제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번 주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쭉 묵상해야 될 구절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걸음 속에 지금 이제 그 베다니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2장 그 이제 마리아의 그 헌신과 그걸 놓고 시비를 걸고 있는 가룟 유다의 이 사건을 먼저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똑같이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또 심지어 예수님에게 그 3년 공생애 동안 교육을 받기도 했는데 그런데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이제 증거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본문에 그대로 기록된 것처럼 왜냐하면은 제가 왜 이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의 대표적인 이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명절 전 6일 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6일 전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이 잔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가 이렇게 지극히 비싼 이 향유를 열어서 예수님 이제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이렇게 씻은 이렇게 걸음입니다. 이때 이제 가룟 유다가 시비를 걸지요.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한 데나리온은 그 일꾼의 하루 품삯. 20만으로 계산할지 30만으로 계산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대 속에 그 하루 일꾼이 그래서 그 이제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일꾼이 1년 동안 그 안 쓰고 확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그 구입할 수 있는 이제 거니까 이건 쉬운 그러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이렇게 볼 때 그렇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볼 때는 왜 이런 허비하느냐 이겁니다. 그 가룟 유다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준비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는데 그 시간, 그 일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음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헌신을 한 겁니다.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저주, 사단의 운명, 우리 인생의 멸망 속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에 대한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갖고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유를 얻은 겁니다.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믿음 안에 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그 이리가 밝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따지고 있는 가룟유다는 그렇게 따지면서 뒷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은 도둑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참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그 위치에서 도둑질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신앙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말고 그렇구나, 그런 일들이 있구나 하고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참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그 참된 하나님 주신 언약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회복하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 살리는 그런 축복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이제 12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을 함과 같더라. 말씀에 대한 언약의 성취지요.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나귀 새끼를 타셨느냐?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중요한 걸음이었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처음부터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죄에 잡히고 사단에게 잡히고 멸망이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주신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 우리 인생은 아무리 경건하고 도덕을 잘 지키고 지식이 많고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절대 문제,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와 같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은
바로 메시아 언약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건 누구를요? 동정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 그래서 구원자가 오시는데 구원자가 어떻게 오시느냐? 동정녀를 통해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메시아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한 알의 그 씨앗을 비유로 이렇게 드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0절부터 보면은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렇게 보셨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모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참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짜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 참된 정인들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 자신도 정인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헌신한 마리아의 그 모습과도 같이 진정한 믿음의 정인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서야 되겠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서겠느냐? 이제 중심이 좋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십니다. 그렇죠. 그 이제 참 축복된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귀한 역사들이 이거 이제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 하나님 주신 역사를 짜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걸음이 되겠다는 그러한 그 중심을 갖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정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여기 믿음의 대표,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쭉 기록하지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입니다. 아벨은 한 게 없어요. 아벨은 딱 하나 뭘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가지고 제사를 했습니다. 그걸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예배를 드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벨은 형에게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를 믿음의 중요한 그래서 어떤 믿음의 인물이냐? 언약의 제사를
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에녹도 이 에녹이 그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이제 그런 이제 믿음의 그러한 인물입니다. 노아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참 전도자로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며 그 은혜 속에 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옛날에 처음에 이제 옛날 다운교회를 며칠 전에는 이제 다운교회 이제 박종국 목사님 내외를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제가 이제 다운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할 때에 처음 전도 자로 이렇게 만난 분이 우리 윤현주 권사님이거든. 그래서 개척 교회를 그때는 이제 뭐 예배당도 없고 그냥 새빵 얻어가지고 새빵 얻어서 그 새빵 이제 하나는 방 한 칸하고 하나는 거실을 하고 있는데 그 거실 방하고 사이에 있는 거실 창 이렇게 열어놓고 그리고 제가 쓰던 책상 서랍 열어가지고 엎어놓고 그리고 이제 개척 예배도 드렸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전도하지? 이러다가 이제 바로 이제 밑에 집이었다고요. 윤현주 권사님이 스토아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스토아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이 만남이 됐죠. 만남이 되고. 근데 마침 이제 아들 이제 둘째 아들에게 이제 다리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에게 그때 이제 우리 윤 권사님에게 이제 이제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존재,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운명 가운데 사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처음 전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이 이제 그때 이제 믿음에 이제 시작을 하고 이러면서 성령의 믿음의 걸음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죠?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 만남. 그래서 우리 윤현주 권사님을 통해서 이재복 장로님 내외를 또 만나게 되고 이제 우리 걸음이 우리 만남이 그래서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는데 우리가 전도도 하고 싶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오히려 노아는 보면은 한 사람도 전도 못했어요. 노아는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어떻게 했냐? 노아는 이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의의 상속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이제 전달한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전달한 상속자로서 이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사라는 자식 못 낳았는데 언약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것이 사라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야곱은 이렇게 성품적으로 욕심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아들을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나중에 요셉의 이제 믿음으로 이제 요셉의 아들들까지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해서 지파로 삼게 되는데 이렇게 야곱은 12지파의 축복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모세는 이제 유월절을 당긴 겁니다. 유월절 그래서 맥주절, 오순절 수장절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증인으로 서게 됐고 기생 라합은 한 일이 뭐냐면은 정탐꾼 숨긴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긴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진정한 믿음의 이 증인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복음 전도에 쓰임받은 일꾼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그 성령의 역사, 그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 속에서 그 시대 속에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쓰임받은 일꾼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베베는 그 시대에 이 편지 전달하는 그 자체가 그 어려운 때인데 그 편지를 전달한 그 사명을 갖고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 목숨 건 동력자로 이렇게 함께 그래서 참 고린도 전도하는데도 또 함께 동행하면서 그 시대 속에 로마를 가서 로마에 가기까지 그 시대를 살리는 일에 함께 목숨 건 동력자로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23절에 보면 로마 16장 23절에 그 가이오는 그 시대 살리는 식주인으로서 바울을 돕고 그리고 전도자들을 돕는 그러한 식주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정인으로 서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표되는 언약의 사람들, 언약의 증거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영웅들. 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참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로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찾아서 그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보면요 이 언약의 그 언약 가진 그 증거의 영웅들을 보면은 요셉은 그 시대에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린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증인이었고 모세는 그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성막을 세우는 그러한 일에 그래서 유월절과 그 3절기 이 절기를 가지고 그러면서 성막을 세워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이렇게 보여줬고 여호수아는 언약의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쓰임받은 겁니다. 언약의 땅을 이렇게 정복하는 일에 그리고 사무엘은 왕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이을 왕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세운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짜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정인으로 섰고 쓰임받는 그러한 걸음이 된 겁니다. 다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가 다를 수가 있어요. 나하고는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지내면서요. 처음에는 많이 다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툴 일이 없어요. 엊그저께도 이제 아들이 묻더라고요. 내가 나하고 꼭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이제 성격 다르면은 어떻습니까? 그래, 지 은혜대로 살아야지.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꾼들, 믿음의 일꾼들이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 시대, 다니엘은 바벨론만이 아니라 파사 시대까지 살리는 그러한 정인으로 서게 되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 그래서 로마까지 정복하고 그 꿈을 이루는 그 역사에 쓰임 받는 일꾼으로 서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에 쓰임받은 이 사람들, 이분들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진정한 그 준비, 어떤 준비였냐면은 복음의 언약입니다. 복음의 언약.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평신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의 언약을 전달받고 그 언약을 일평생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언약을 잡은 겁니다. 복음의 언약에 이 말씀을 붙잡았지요. 마리아가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그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그 잔치에 초대하면서 그 마리아는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실 걸 알고 안 했겠지요? 이 여인이 옥합을 열어서 이렇게 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하는 것은 그 감격이죠, 감격. 그 감격으로 그 은혜에 대한 이 언약을 잡고 그래서 죄에서 치유를 받고 영적인 그 저주 속에서 치유를 받고 한 그 은혜에 대한 그 모습입니다. 복음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중요한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들도 그렇고 그 진정한 그 믿음의 그 증인들의 그 걸음이 갖고 있는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것도요.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보면은요.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로 이렇게 싸우셨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눈을 뜨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아버지여 땅이 가뭅니다. 땅이 가뭅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비를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왜냐하니까 비 오는 소리 같더라고. 소리가. 그게 비 오는가 하고 이제 밖을 쳐다봤거든요. 근데 땅이 다 말라 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비를 주소서 하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또 우리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여러분 문제는 와요. 갈등도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명자입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될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면하게 해달라고요.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또 그 가운데 응답받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준비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소리라 하고 지나면 안 됩니다. 제가 예배 후에 어떤 분들을 이렇게 또 만남이 되면 묻습니다. 이번 주 붙잡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부분을 포럼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냥 생각 안 나요 하고 이런 분도 계세요. 생각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 자녀니까 비가 오면은 비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요. 그래도 땅속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되새겨야 돼.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응답받고 현장을 치유하고 승리하는 맥주절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시고 생각이 안 나시면은 이렇게 메모한 거 이렇게 보시고 또 성경도 보시고 그러면서 잠시 우리 2, 3분만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약속을 차서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멸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정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주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놀라운 권능으로 감동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음 속에 우리가 참된 치유를 체험하며 죄의 용서하심과 하나님 주신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이기며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 우리 환경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후대 살리며 시대 살리며 하나님 이 삶을 살릴 수 있는 정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남을 주시고 현장을 치유하며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